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4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9면에 있는 다니엘 4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 4장 19절 말씀부터 27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의 긍휼을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덧입히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할 수 없었고 해몽해 줄 수 없었지만 다니엘만큼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정확하게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알았다고는 했지만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하여서 설명하기 전에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꿈의 내용은 길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꿈이 왕이 아닌 왕을 미워하는 자,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면서 그 꿈을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해몽해주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왕을, 즉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명령합니다. 단 그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들판에 방치해버리고 7년 동안을 지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7년 동안 왕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의 꾼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한 뒤에 다니엘은 잊지 아니하고 2가지의 재현, 즉 2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자, 이 꿈을 꾸게 하신 본질적인 이유, 그 첫 번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즉,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관자,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7년 동안 들짐승과 살게 된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을,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주인이심을, 더 나아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후에야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산 후에야 발견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깨달았기에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도 이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내 이웃도 믿게 해야 합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진노를 바라시기 전에,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진노를 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내 가정, 내 삶,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신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행하라 충고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죄를 사해주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믿음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충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고가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어야 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혹시나 평안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이 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서 다니엘의 이 두 가지의 충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뿐 아니라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여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지킴으로써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덧입혀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는 비결인 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 그리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오시안 이 두 가지의 기도점을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